것이 복이 있다. 오늘 팔복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설교와 함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강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가 충만했고 강했는지,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강했던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 강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는 빛 가운데 눈이 멀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게 됐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자신의 확신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의도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애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합니다. 약할 때 강함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죠.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말씀. 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마음이 태어난 성격이나 성품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렇죠.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뭐다?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억울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그게 온유도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면,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꺾인 겁니다. 꺾였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꺾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을 쳐들고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통치를 받습니까? 꺾여야 됩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표정이나 성질이 부드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의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를 잘 안 냅니다. 친절합니다. 표정만 보아도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표정만 봐도 온유한 느낌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또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왠지 좀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무능해 보입니다. 화도 잘 안 내지,
자기를 자랑도 잘 안 하지. 사람은 매우 좋은 것 같지. 친절하지. 근데 방력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끌려가는 인생인 것 같고 자기 의견을 별로 말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은 참 좋은데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온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제되어지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명마들이 나옵니다. 적토마, 정로, 뭐 하루에 1000리를 간다고 그래요. 엄청난 말들입니다. 근데 이런 명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말을 구해야 됩니다. 야생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 말, 야생마를 잡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야생마 위에 누군가가 타면은 여러분 사람이 금방 떨어져 큰일 납니다. 야생마는 여러분 길들이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명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길들입니다. 먹을 것도 먹이고 채찍도 때리고 명조련사가 이 야생마를 조련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생마가 천하의 명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온유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성질과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명조련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조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절제되어지고 통제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는 그래서 사실 약하지가 않아요. 누가 온유한 자를 약하게 봅니까? 온유한 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절제가 되는 겁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온유한 자야. 아니면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 온유한 자라고 들었던 말이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충성스럽다는 말도 기분이 좋습니다만 온유한 자라고 들었던 말이 그렇게 좋아요. 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 잘 안 되는 것, 그게 여러분의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좋을 때는 좋은 감정이 있고 슬플 때는 슬픈 감정이 있어요. 좋고 슬픈 감정은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가진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통제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여러분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십니까? 온유한 자는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를 못해요. 누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제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사고를 참 많이 칩니다. 분노를 조절해야 돼요. 온유한 자들은 조절할 줄을 알아요. 화를 낼 만한 상황과 사정이 충분합니다. 충분히 화낼 만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정 통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 여러분들 가장 화가 납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약속 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운전해 갈 때 그때요 제일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이 문제가 돼도 갑자기 속에서 막 팍팍 올라가요. 급할 때, 운전할 때. 저는 제 스스로가 알아요. 아, 급할 때
운전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요,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막 속에서 막 잠을 못 자요. 억울해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당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때,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불의를 봤을 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검사들이 그럴 수 있는가? 사회적 불의를 봤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의 재산상의 손해를 봤을 때도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똑같잖아요. 내가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황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 다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그럼 뭐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의 감정이랑 똑같은데 어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화가 나는 상황, 그런 분노가 나는 상황,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상황에 여러분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온유한 자 아닙니까? 산을 마음껏 뛰노는 야생마가 조련 사이에서 조련을 받고 통제가 되듯이 여러분의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 통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분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은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믿었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그날, 그 당일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해요. 미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모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열광했던 그 성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으로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저것들 봐라, 얼마든지 예수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싹 멸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능력과 그런 힘과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셔요.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면 됩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면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모른다고.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고요. 한번 이분 다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이요, 그 마음에 막 악한 마음이 올라와서 돌을 들어갖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집니다. 스데반이 그 돌을 맞고 철철철 피가 흐릅니다.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든지 목숨이 지금 끊어져 가요.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스데반이 여러분, 그들에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운명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스데반이 그대로 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거 스데반도 따라합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도 그 감정이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단연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잖아요.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산에 올라갔다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나니까 그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축제를 벌여요. 우상 숭배죠. 모세가 산에서 급히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요,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니까요.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깨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에 경배했던 그들을 막 죽일 사람은 죽이고 막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갈아서 맛있게 하고 모세가 일단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막 화가 나셨어요. 내가 이 민족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 광야에서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청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 그것 때문에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그의 마음을 추스리며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를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 여러분의 감정이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온유한다는 건 여러분의 언어가 통치를 받아야 돼요. 언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말은 영혼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내 입술로 나오게 돼 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당연히 말이 불편하게 나가요. 마음이 깨끗하고 평안한 사람들은 말이 깨끗하고 평안하게 나게 돼 있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온유한 자의 말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잖아요. 내 말이 통치를 받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아요. 뒤에서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떻게 뒤에서 사람을 욕해요? 자기들끼리 비밀리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죄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떤 목사님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오전 예배 끝나면 다 교회를 돌려보낸다고 그래요. 오후 예배는 안 드려요. 밥도 안 먹여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좋은 얘기, 좋은 말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험담하고 모여가지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모여가지고 교회 비판하고 아니 은혜 받고 밥 먹고 좋은 얘기도 많은데 꼭 사람들이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험담하고 목사님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도 없애고 오후 예배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냥 집으로 모여라 돌아가라.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여러분 성령님께 지배를 당하고 성령님께 통치를 받지 않는 것 여러분 그 큰 문제 아닙니까? 야고보서 3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돼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나쁜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이 안 된다니까요. 뭐냐? 내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내 말이 좋은 거고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만이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내 말이 바뀌는 겁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그 사람. 비로소 우리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좀 살리는 말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격려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냥 온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와, 땅 부자 되네요, 혼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많은 땅을 주시어서 여러분이 땅 부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잖아요. 온유한 자는 그 땅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땅이 된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있으면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합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유한 자로 서 있으면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통창을 받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 있는 그 땅이 갈등의 땅이 아니고 회복의 땅, 은혜와 진리로 넘치는 그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꾸 목이 말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목이 마르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목이 말라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결핍을 얘기합니까?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려,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목이 마른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이 마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어서 목이 마른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해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난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때 이런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졌다 느끼면요 바로 목마름이 옵니다. 아이고 내가 목마르네,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졌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을 더욱더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배부른 줄 알아요. 실제는 자기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는데 자신의 배가 부른 줄 알아요. 이미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갈등을 못 느껴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얼마든지 우리 배를 채울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내 배가 든든해요.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내 배가 든든해요. 자식이 잘 되고 싶죠. 막 자식이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렇게 든든해요. 어떤 분들은 예배 한 번을 드리면서 든든히 하시는 분도 계셔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내 역할 다 했다. 그게 그렇게 든든해요. 세상의 쾌락,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든든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주는 넉넉함과 풍요,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죠. 세상이 여러분들 넉넉하게 하고 여러분을 풍요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죄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그 넉넉함과 그 풍요함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들고 싶은 갈급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때로는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어 하는가? 오늘 내가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를 예수님께 줄이고, 봐봐요.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 목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네 번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이 목마르야 될, 여러분이 의에 줄이려야 될 그 모든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자기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남편을 몇 명이나 바뀌었냐? 남편이 5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있는데 남편은 아니지만 하여튼 6명의 남자를 거치면서 얼마나 허했는지 몰라요.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으로 살아왔던 그런 인생. 그녀가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그 뜨거운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뚫어 우물에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적으로 갈급한 여인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개하고 다녀요. 사마리아 여인이 배고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는 괜찮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괜찮았어요. 로마 정부가 자기 뒤에 있었거든요. 그 정도 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로마 정부의 권세를 누렸습니다만 그에게는 늘 배고픔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그러다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삭개오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너무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꼭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거든요. 키도 작아요.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먼저 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 삭개오의 마음 아십니까?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예수님 너무너무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삭개오 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욕할 수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봐요.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그 이유는 왜 줄이고 목말랐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삭개오가 너무너무나 좋아요. 자기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고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집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였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줍니까? 4배로 갚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삭개오가 뭐를 따라 살았습니까? 돈을 따라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로마의 권세를 얻으면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란 것이 해결이 되어지니까 그런 모든 재산을 다 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속에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 갚아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통치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감정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손에 통제받고 온유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십니까?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영적 목마른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이름 부어주시라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해내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줄 우리 두 손 들고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가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통제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통제받는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통제받고 다스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옵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적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하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한 영이, 오늘 이곳에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를 나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존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비유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에서는 내게 펴서 강력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 도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였고 감사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 예물과 매 주일마다 작정하여 주일 수정 헌금과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1천만의 예물로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특별히 팔복을 소유하며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통치받고 하나님 말과 행동과 또 그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져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특별히 오늘 3.1절이고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기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거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는 기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종려주일은 3월 29일에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30일부터 했습니다. 부활주일은 4월 5일입니다. 대신방 내일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대신방 3월 3일부터 시작하는데 일목장을 시작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서 성김들과 함께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교 오셨습니다. 예,
송영주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계세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옆에 사이분 목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영주 귀한 성도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솜씨이오니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구원받으며 함께 천국을 소유하며 달려가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응 잘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행한 목사님 가운데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는데 주님께 닿을 수 없나니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가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시와 성령님의 강한 분을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온유한 자가 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그 소망과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